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 시리즈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같은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산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일전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그 지혜를 가지고 송사하는 두 여인을 재판하는 장면이죠. 열왕기상 3장 전체에 보면은 두 여인이 한 집에 사는데 함께 집에 있어서 함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에 다른 여인이 죽었지요. 이제 그 여인에게 깔려 죽었는데, 그래서 그 죽은 아들이 죽은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이와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죽은 여인은 산 아이를 가지고 갔고, 이제 산 아들을 가진 여인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저가 내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서로 싸우니까 오늘 칼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절반 나누어서 나누어 가져라, 그런 재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산 아들을 가진 그 친모가 오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반으로 쪼개지 말고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짜 산모는 내 것도 네 것도 되지 않게 절반을 나누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이 그때 아이를 저에게 주라, 이게 친모다,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오늘 반을 쪼개서 놓아야 되는 그런 재판을 듣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자식을 절반을 쪼개서 놓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이제 마음이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 2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엠마오의 두 제자가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떠올 때고 축사할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2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분명히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바수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치욕을 받고 모욕거리가 되니까 아유, 난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불가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에게 외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치욕당하고 오히려 모욕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보며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자, 23장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새로운 성령을 받을 때 새 포도주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 이 포도주에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이 속이 후끈거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알코올 농도가 더 점점점 세지면 얼마나 이제 속이 후끈거려요. 이 도수가 아주 높은 그런 술을 먹게 되면 엄청 속이 후끈거리죠. 얼굴이 빨개지고. 그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이 마음이 후끈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씀은 반석을 깨뜨린 방망이 같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멸시키는 심판의 불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불이 나면은 다 태워 없어지고 다 소멸되잖아요, 지금. 오늘 23장 본문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특하고 악을 하나님이 내가 발견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하고 이 바알을 의탁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바알을 의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릇되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의 가증한 일, 이 바알을 섬기면서 오늘 간음을 행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이제 가증합니까? 그들이 다 소돔 사람과 다름이었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 소돔 고모라가 오늘 동성애로 멸망받는 것처럼 오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는 그들을 전부 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소멸시켜버리겠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거짓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이하에도 보면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하고 그들은 보내지 않았는데도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이제 하나님이 꿈을 준 적도 없는데 거룩한 몽사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28절도 말씀하죠. 내 말을 이제 성실함으로 받지 못하고 거짓 몽사, 이거를 자꾸만 전하는 자들이에요. 30절 31절 보면 혀를 놀려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거짓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다 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다 소멸시키는 불과 같이 이렇게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의 말씀이라고 하는 엊그제 말씀에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날카로운 말씀을 입에 물고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전부 심판하셔서 오늘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하고 불같은 말씀으로 공의롭게 다스리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오늘
쳐부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이런 거를 버리게 하는 훈련도 오늘 불같은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물의 어둠의 세력들에게도 불같이 그들을 처리하고 심판하는 불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도 있는 해결되지 못한 죄악성과 해결되지 못한 우리 옛사람들 이거를 전부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불같은 말씀이 역사하니까 에레미야 자신이 먼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포도주에 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서 오늘 전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 가지 역사가 있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이 막 불같이 막 이렇게 열이 나고 막 불같이 그 불이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물 같은 성령도 있습니다. 자꾸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물 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죠. 또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계가 기름칠을 안 하면 삐그덕거리고 뻑뻑거리고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기름을 치면은 그 윤활유를 통해서 매끄럽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불협화음을 일으킨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들어가면 오늘 그게 잘 움직여진단 말이죠. 근데 말씀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때에 따른 불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버리고 물 같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회개하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를 씻어내고 기름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윤활유처럼 똑같은 성령의 역사 말씀에서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신이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생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내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로 들어야 오늘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오늘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 가운데 첫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잖아요. 그 고넬료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이제 환상이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부정한 곤충들 이런 것들을 그 보자기에 담아 내려왔는데 이제 그 계시 가운데 그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 고넬료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첫 가정으로 택하여 천사를 보내갖고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해요. 양쪽에 동시로 역사한 거예요. 베드로에겐 베드로대로 이방인을 구원할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고넬료에겐 천사를 보내서 오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됐으므로 오늘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주 신실한 종을 보내죠. 이 종까지 신실한 그런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모든 권속들은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모든 말씀 듣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모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명하신 말씀, 그거를 전해야 하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온 권속에게 성령이 내렸단 말이죠. 그 성령이 오니까 죄를 소멸하게 되고 그들이 온 가족이 다 출애굽하면서 예수 믿었는데, 그 베드로의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 죄를 불같은 말씀으로 소멸시켰는데, 그게 성령의 죄를 소멸시키는 같은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말씀이 먼저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로 준비했던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오늘 기도의 용사인 우리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은 이 기도에다가 오늘 불같은 말씀이 겸비되면 그게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양날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정말 많은 영혼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이걸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중보자 기도의 자세에다가 이 불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합치면 그 양날개를 달는 이런 용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죠. 성령을 받아서 막 뜨겁고 이럴 때, 그러나 이제 금방 식어버리면 냄비신앙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냄비신앙이라는 말을 종종 했는데, 이 냄비가 불에 우르륵 뜨겁게 끓다가 이제 금방 불을 꺼버리면 식어버리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냄비신앙이 아니고 끊임없이 오늘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역사를 하려면 말씀의 불이 거기 합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불은 속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으니까 늘 한여에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 속불은 꺼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의 불 같은 말씀에 이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할 때, 오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합쳐져서 두 날개로 금상첨화로 놀랍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낼 수 있고, 성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근데 그게 말씀의 불이 끊이지 않고 타는 이 가운데서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번에 말씀의 역사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동영상에 이제 유튜브에 올렸지만 가끔 기적예방에도 올리는데, 좀 지나간 거라도 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무장하셔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말씀에 유명하시고,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맛보고 그러한 양날개를 무장하여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